어느 농부에게는 시계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농부는 씨 뿌릴 때만 되면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수확할 때를 한 번도 앞당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는 때를 어기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뿌릴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도서 3장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의 농사법을 우리 인생에 적용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과 4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듬뿍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내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겨지는 경험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옵니까? 어찌 보면 조금만 빨랐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슬픈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막연하게 댕기고 막연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목적이 없으면 가방을 덜렁덜렁 가지고 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없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을 때에 아멘 소리가 나오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희열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로 알려져 있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을 많이 살고, 다시 말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까지 경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이 뭐냐? 오늘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정한 것이지만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의미를 매 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뭡니까? 돈이 얻어지는 겁니까? 권력이 얻어지는 겁니까? 명예를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이 건강의 복입니까? 예수 믿는 복이 무슨 돈의 복입니까? 예수 믿는 복이 취직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진 뜻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은 3장에서 그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인생의 허전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선포하는 말씀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은 때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어찌 보면 도전적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뭐냐?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늘 힘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여러분들 요즘에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죠?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고생하셔서 아픔, 고통을 느끼셨을 우리 권사님들,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은 뭐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가 뜻대로 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주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때의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에는 아이답게 행동해야 보는 사람이 즐겁죠. 그죠? 혹시 어린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을 한다면 아마 어떻게 보겠습니까? 징그러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애늙은이처럼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나이 든 사람처럼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처럼 천방지축으로 행동한다면 어찌 보면 한심한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서 당대의 젊은 사람들과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최고의 지혜자로서의 일컬어지는 사람답게 인생을 깊이 있게 통달하여 들려지는 그의 탁월한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상시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지 못했던 것을 느껴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와닿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때가 만들어지는 26가지의 현상을 대조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움직이고 형성됨을 믿음과 믿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죽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심은 것을 뽑아 버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반대로 잃은 건강을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울 때가 있고 반대로 세운 것을 헐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반대로 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 반대로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춤출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슬퍼서 움츠려 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아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아는 것을 내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얻은 것을 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찢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찢은 것을 꿰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잠히 침묵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나와서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서로 미워할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전쟁할 때가 있고 반대로 서로 평화할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각양각색의 때의 흐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펴 지혜롭게 처신하려면 때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때에 맞는 처신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요즘에 어른 노릇한다는 것이 어렵죠. 부모 노릇한다는 것도 어렵죠. 참 쉽지가 않은 것을 깊이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부모 세대가 무능하고
어리석게 볼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분들의 삶이 어찌 보면 대단하고 참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는 아이 하나 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6, 7명은 보통이고 많은 집들은 10명을 더 키워내고 돼지 팔아서 소 팔아서 땅 팔아서 자녀들을 키우고 공납금을 내고 자녀들을 제곱 내어주고 했던 부모 세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분들의 대단함을 모르고 불평하였으니 참 어찌 보면 어리석게 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서 때를 제대로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면서 어찌 보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때에 맞는 처신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때를 이루는 시간의 흐름과 목적이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때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의?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가?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좀 됐으면 좋겠다, 학교 좀 빨리 고등학교 대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릴 적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금방 한 달이 가고 금방 1년이 가고 금방 5년이 가고 벌써 이제 이게 세상이라는 게요, 살면 살수록 모를 것이 인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이 이제 인생인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는 누구를 알려주는 곳이냐?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을까? 어찌 보면 70년대 시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개벽이 천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우리 70년대만 해도, 초반만 해도 신발이 없어가지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70년대만 해도 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책을 싸고 다니고, 70년대만 해도 먹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밥이 없어가지고 물로, 수돗물로, 냇가의 물로 물을 마셔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때가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었던 때가 80년이 넘고 90년이 넘으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얻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그리해서 얻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문화가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풍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개인 이기주의, 개인 독선주의가 생겼어요.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뭐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때가 다양하게 변한다는 것을, 인간이 어느 한때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나를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도 나를 영원히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겉은 풍요하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마음이 빈곤해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내 마음을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로운 수고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제의 결과로 오늘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고 부모의 넉넉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부했던 때에 살아왔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풍부한 것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죠?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니? 내가 너 같은 환경이었으면 옛날에 공부만 했겠다. 그죠? 여러분, 저는 요즘의 젊은이들이 70년대 정신을 가지고 살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 인생을 살아갔던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것은 부모의 착각이에요. 착각.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찌 보면 자식에겐 자식의 세대, 새로운 때에 맞는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모는 모르죠. 부모는 옛날의 부족함을 공급하면 오늘의 모든 것이 잘 움직여 주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오늘날의 TV 기술은 과거보다 100배는 더 발전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아날로그 흑백 TV 100개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오늘의 첨단 TV 한 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어찌 보면 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날로그 세대는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가 펼쳐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시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첨단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시대는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살아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고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시대를 보내고 새로이 맞이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대 간의 격차, 그저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인생의 때를 주시며 과거를 버리게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깨달음과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영혼을 준비하도록 이끄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구름이 끼면은 비 올 줄을 알아요. 먹구름이 끼면은 비 올 줄을 알아요. 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줄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한결같은 바람과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노력하면 생명과 우주의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인간이 무슨 근거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보세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측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짐작조차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것을 통해서 목적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야, 너를 향한 뜻은 이거야 하고서 알려줍니까? 들려줍니까? 아니죠.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권력 많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어떤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있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잠시 동안 얻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이것이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은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6년 1월 두 번째 주가 되었어요. 시간은 똑딱똑딱 잘도 갑니다. 가지 말라 해도 시간은 가고 있으라 해도 때는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품속에 느껴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겉겉질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믿음의 가치, 믿음의 의미, 믿음의 보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신앙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6년 이 한 해를 통해서 또다시 후회를 얻고 잘못했다고 허비했다고 하는 한 해가 아니고 2026년도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이 있었다라고 금년 12월 말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다라고, 인생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라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로운 것만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렇게 12월 금년을 마감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황금기였고 보람 있는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겨울,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빛나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